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구절구절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자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지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 시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서로 이제 닮아간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산 부부들을 보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보이는 때가 되게 많이 있죠. 뭐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한테 이렇게 호감을 느껴서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사랑하게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삶의 패턴을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비슷해져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재밌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태어나기를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한 아이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미국으로 입양을 가고 한 아이는 한국에 남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란성 쌍둥이인데, 물론 일란성 쌍둥이니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았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비슷한 거냐, 아니면 살아가는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태어날 때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삶도 비슷하면 정말 비슷한 사람이 나오겠죠. 예. 그게 이제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냐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겉모습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지만 인격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영과 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된 모습도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카피본이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서 더 닮고 더 같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니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비록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살아왔을지라도 부부가 살아가는 기간이 더 오래되면서 닮아가듯이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도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믿고 구원을 얻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 알고 경험해 가면서 이렇게 닮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빠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이 빠지면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왜 공부를 시키죠?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교육을 시키는가?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중간에 이게 목적이 틀어져 버리면 사람답게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자격이나 현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과거 우리 조상의 때보다 우리가 공부는 훨씬 많이 했는데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답다는 게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답다. 이 사람답다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을 하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 참된 것, 진리에 속한 것을 해서 결국은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사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키가 크냐,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냐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은 간단합니다. 누가 예수를 더 많이 닮았냐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100점, 90점,
80점 이런 점수가 나옵니다. 그 100점, 90점, 80점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나오는 거죠? 문제를 낸 선생님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답에 가까울수록 점수는 높아집니다. 그렇잖아요. 20개 문제 가운데 19개 정답이 같아요. 그러면 95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개만 같아요. 그럼 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뭘로 나오느냐? 정답으로 세워놓은 거에 얼마나 같으냐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뭐로 판단하실 거냐 이 말이죠. 사람. 요즘 세상은 돈이 얼마냐, 학위가 뭐냐, 어느 동네에 사냐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와 몇 퍼센트 닮았냐. 그러니까 말로 잘하고 열심 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하는데 예수를 안 닮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예수를 많이 닮았다? 그 사람은 반드시 칭찬받고 상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어디를 근원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얼만큼 예수를 닮았냐. 근데 얼만큼 예수를 닮았냐를 따라가려면 결국은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께 사랑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에는 삶을 같이 하고 대화를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얼만큼 생각을 같이, 얼마나 생활 패턴을 같이, 얼마나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 같은 길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것. 예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벽마다 밤중까지 습관을 쫓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를 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생각하셔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뭔가를 아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 문제를 풀고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렇게 되어서 방향과 길과 뜻을 알았다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뒤로 좀 물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두 번째이지. 그래서 알고 행동하는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어 연습했던 것이 예수께서 하셨던 공생이었고, 예수께서 제자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계속 가르쳤던 것은 결국 그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가 기도하는 만큼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많았죠. 예수께서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처럼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니 실패가 많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의 뜻을 접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가 더 낫게 보이려고 하다가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길과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과 함께 했던 그 길의 결과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과 마지막 죽을 때 그들의 삶은 천양지차로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저들을 봤더니 예수가 보이더라 라고 얘기했던 그 증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겸손히 순종하셨던 일은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려. 결국 예수는 비록 육체를 입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나 그를 보면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에요. 이 반대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예레미야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오늘 구절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 동안에 전체 큐티를 나눴었지 않습니까? 사라 자매가 저한테 답을 보내면서 이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혼자 생각으로는 도무지 답이 생각이 안 나서 인터넷에 네이버나 이런 데 막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온 답들을 보니까 대부분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 이런 데서 올라온 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에 대한 답을 이건가 하고 봤더니 신천지 말한 거고, 이건가 하고 봤더니 안산홍 증인회가 말한 거고, 그래서 이거 무섭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 거구나 라고 하려니 이상한 데서 올린 글들이 많아서 이걸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글을 보내왔어요.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았던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본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사라 자매처럼 적어도 이건 이상한데 라고 하는 분별이라도 돼야 이건 빼든지 넣든지 할 텐데 그냥 너무 순수한 마음에 다 믿어버리면 이상한 대로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별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한테 친절히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만 가르쳐 놨더니 이상한 아저씨가 아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강아지 찾는 것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해서 그 애를 끌고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겁니까? 원칙은 맞는데 그걸 악용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니 그 부분까지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틀리지 않았으나 친절한 게 나쁜 일은 아니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계속 더 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할 때 과거 어느 때 받았던 감동이 그 다음에 첨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쫓아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쫓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맨날 말씀만 보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할 수 없는데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할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분별이 일단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떤 말씀이나 해석이나 어떤 명령이나 환상이나 무슨 예언이나 이렇게 쭉 할 때 이걸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고 여기에 100만 원만 넣으면 몇 년 지나면 몇 억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당신한테만 알려주는 거라. 그럼 막 흥분을 하세요. 이걸로 한 판에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늘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걸 그 사람은 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까요? 아니 100만 원 넣어가지고 1년 만에 1억이 되는 거면 쥐가 하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할까? 의도가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답이 나와요.
그렇게 사기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쪼들릴 때 그런 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걸 굳이 왜 나한테? 정말 우리가 그를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원할 만한 관계라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도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당장은 지금 결론이 안 나서 이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답이 나옵니다. 진실은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의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증거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답을 함부로 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으나 내가 응답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보기 위해서 자기도 찾고 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속고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이유는 이 단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과연 나한테 유익인가 저한테 유익인가? 자기한테 유익한 일을 계속 그 사람이 말하고 있다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또 나한테 유익될 것 같다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유익을 주지?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쉽사리 결론 내리지 않고 계속 알아가 보면서 결론을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다 믿어버리고 아직 결론이 있지 않는데도 누가 그랬다니까 다 그렇게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있는가 불평불만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간혹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들에게 하는 행동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도 아까 말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부모조차고 하는 일인가? 정말 내게 유익한 일인가? 이 의도가 과연 뭔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된 결과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계속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미리 단언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하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맞게 항상 내 마음에 쏙 드는 대로만 일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일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두 가지를 꼭 질문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당장 답이 안 나온다면 기다리며 찾고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로 알게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억울합니다, 속상해요,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기까지 참아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걸 오늘 성경 본문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뭘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냐면 마음이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행동이나 능력이나 역사는 너무 머니까 가장 먼저 마음을 담죠.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대부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로 받습니다. 너보다 다른 사람들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 봐,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리 전제했잖아요. 배워야 될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생각을 접고 사람들의 생각을 낮게 여기셨던가요? 그랬다면 베드로의 마음을 낮게 여기셔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반대였죠. 자기가 가진 옳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투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허영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있는 채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메시아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발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모양 빠지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기도하셔. 허용이 없이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견과 다툼, 싸우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허영, 뭔가 있는 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낮게 여겨서 하나님의 하시는, 내게 하시는 일, 저들에게 하시는 일, 그 상황 가운데 하시는 일을 다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자꾸 겸손하라 그러니까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상황을 하나씩 살펴봐서 결과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예수처럼 영감 있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겠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이렇게 찾고 구하고 확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베드로가 나를 위하여 정말 달콤하고 내 마음에 쏙 들고 위로가 될 만한 말을 막 하는데 의도가 무엇인지, 결국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올 것을 생각해보고 났더니 저는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나 실상은 사단이 조정하여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셨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우리는 왕성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런 말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받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랬으면 좋았겠는 일들에 가잖아요. 의도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디로 갈지도 확인해보는 열심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될 거야. 그거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제가 성경을 읽읍시다, 큐티를 합시다, 성경 문제라도 풉시다, 설교를 좀 잘 들어봅시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분별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나 잘못 꾼 꿈이나
본인이 원하는 마음속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쫓아가다가 결국은 엉뚱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놓고 나서 원망하는 거야. 그때 목사가 잘못했네, 나를 인도한 사람이 잘못했네, 그때 그 선택이 할 때 옆에서 조언해 준 사람이 잘못됐네.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오늘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우리한테 부탁하는 게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내 말 좀 믿어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 너희가 분별해 봐야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때 두려워하는 상황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병들었을 때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암담하게 보일 때처럼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를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본래 사랑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력 좋아합니다. 사랑도 좋아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건 절제하는 마음. 달콤한 소리를 들으면 확 가고 싶은데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확 거부하고 싶은데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막 이루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니라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다 때려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절제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를 통해서 평안함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더 나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왜 3일 동안이나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왜 남들이 칭칭 감아준 세마포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계셨습니까? 절제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 못 부를 줄 아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더 익숙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절제하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마음과 생각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온전하다는 걸 좀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보고 겸손하게 검증해보고 또 증거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닮은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그런 우리를 볼 때 어느 누군가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예수 닮은 사람이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이라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를 많이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와 증거가 있기까지 인내함으로 자기를 절제하며 잘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람, 참된 것을 하여 주님의 모습까지 자라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